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엔진 고장으로 차가 멈춰선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가까운 정비소로 옮긴 뒤에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니 제일 큰 문제는 미션에 있었습니다. 미션 설계의 문제점이 있어서 리콜 대상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운행을 했던 것이죠. 다행히 부품이 있어서 통째로 교체할 수 있었고 차는 그전보다 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한번 고장이 나면 그 부분은 계속해서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대부분 전자기기는 고장이 난 곳에서 고장이 한 번 더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전자기기가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한번 약한 부분에서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고쳐도 끝이 없이 계속해서 고장이 나고 계속 고쳐야 하는 것이죠. 반복되는 문제, 반복되는 고장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고치는 게 아니라 바꾸면 됩니다. 새로 사면 고장 날 일이 없죠. 고장 난 물건을 팔고 새로 사서 쓰는 편이 고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물건이라면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계속 사용해와서 너무 익숙한 물건, 사랑하고 아끼는 물건이라면 쉽게 바꾸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고장난 것의 부품, 고장난 부분을 바꾸는 것이죠.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일부분을 새로운 것으로 갈아 끼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이나 미션을 바꾸듯이 고장난 부분을 아예 새 것으로 바꾸어서 고장나지 않는 튼튼한 것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숨을 내쉰다는 말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과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숨을 내쉰다 할 때 그 숨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쳤던 하나님과의 소통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부여한 인격성을 회복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고장난 부품을 바꾸었듯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악하게 자리 잡은 그 영을 바꾸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로 바꾸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고치면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가 되었듯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중심에 있는 이 영의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니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물로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겠다. 가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이 복음, 새롭게 창조하는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죄가 사라질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죄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면 그 누구도 이 명령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새롭게 된 기쁨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고, 또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와 같이 변화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 완전히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썩어져 있던 것들은 완전히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것으로 살아가야겠죠. 그 성령, 그 거룩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